오늘 전도서 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죠. 연기와 같은 인생.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해 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믿고 살아간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아있는 것, 우리가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 인생 어쩌면 참으로 복잡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단순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라는 것이죠.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한 번뿐인 인생.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서 구분 아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삶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의 죽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이 죽음을 다 피해갈 수 없다. 누구에게나 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똑똑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너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손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9장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들 가운데 실천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출애굽의 축복을 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인생살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함들이 분명한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렇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우리 삶들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요. 그에 비해서 피조물인 우리들은 참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우리는 제대로 때때로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이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이라는 것이죠.
12절에서도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이 세상이 많이 발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8장 17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예, 해 아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아는 것들이 참 많아졌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살이는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거나 현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소발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에서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겠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표로 나타낼 수 있겠나? 하나님은 자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높으시고 자네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으시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불쑥 찾아오셔서 자네를 잡아 가두시고 법정으로 끌고 가신다면 자네가 별 수 있겠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당황스러울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이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전도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도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어떤 때는 죽는 것이 복되다, 어떤 때는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살아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하고 당황스럽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품에 손주가 안겨져 있다. 여러분이 지금 합격을 하였다. 여러분들이 뭔가 큰 성공을 이루었다. 그 순간은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때때로 그런 순간이 있죠. 수술을 앞둔 병실의 그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이 사라져 보기를 원하죠. 우리는 때때로 감당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간이 사라져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음 너머를 생각할 때도 참으로 많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더 행복할 때, 살아있는 것이 죽는 만큼, 죽은 만큼 힘든 순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이 전도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정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아무리 빠르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사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뭐였습니까? 옛날에는 대통령, 요즘은 안 그렇죠. 뭐 연예인이나 뭐 운동선수나 뭐 이렇게 유튜버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인생이 내 어렸을 때 마음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원하지 않게 이사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계획한 대로 바라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루하루 돌아보면 우리 하루의 인생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듯이 우리의 전체 인생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철학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함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철학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내 주위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죠. 빠르다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 표현의 말씀처럼 이 친구 분명히 나보다 못했는데, 나보다 못생겼는데, 나보다 예쁘지도 않았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지금 비교해보면 나보다 앞서 있는 것 같고, 비교의식 속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길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죠. 불안하죠. 불확실합니다. 죽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에 언제 죽을지는 불확실하죠. 우리는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죽음과 불확실한 그 시점 사이에서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함들에 대해서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전도서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봤던 이 전도자, 이 전도서에서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사단의 꾀임으로부터 계속해서 시작되어지는 사탄의 전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속아 넘어왔죠.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자들까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권위가 생기면, 어떤 직분이 생기면, 어떤 나이가 되어지면 그렇게 우리는 교만으로 빠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지식을 얻고 모든 답을 얻고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한 시간 뒤에 앞의 일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면서 포도주를 즐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의 크게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우리들, 하지만 한 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그 사이에 머뭇거리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들,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그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하지만 링컨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는 27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15세 때 집을 잃고 길거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23세 때 사업에 실패하게 되어지고 24세에서는 주의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어지죠. 25살에는 사업이 파산하게 되어지고요. 26살에는 약혼자가 갑작스러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28살에는 신경쇠약으로 입원하게 되어지고요. 30살에는 주의 의원직에서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35세 하원 의원 선거에서 낙선, 36세 하원 의원 공천 탈락, 47세 상원 의원 선거 낙선, 48세 부통령 후보 지명 전 100표 차로 낙선. 그는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은 모든 칼과 흉기들을 그의 주변에서 다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혹시 그가 자살하지 않을까 두려워서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일간 신문에서는 정치인 중에 가장 불운한 사람, 어떤 것이든 실패할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헤어나지 못할 실패를 링컨은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링컨은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미끄러졌을 뿐이다 하며 음식점으로 달려가 배가 부를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바르고 다시 시작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라라고 합니다. 죽음을 애통하지 말고, 죽음의 비통함을 슬퍼하지 말고, 내가 언제 죽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나가든지 적어도 저녁 식탁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을 즐기라. 기쁨으로 떡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정말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 다윗 이야기 가운데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또 여러 가지 잘못도 참 많이 하였습니다. 바세바를 범하였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이었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자였지만 그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가져오너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윗은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였죠. 경배하죠. 음식을 먹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쁨을 선택하는 모습, 아이가 죽었을 때에 다윗은 슬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기자는 8절, 9절, 10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를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신 짧은 평생의 아내와 함께 모든 즐겁게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께 주신 이 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저녁 식탁, 하루 종일 수고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따뜻한 식탁을 나누면서 그 식탁을 기뻐하는 것들, 서로 비난하며 힐난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내는 것들이 아니라 수고했다고 부모가 자녀를 격려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식탁을 대접하면서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즐겁게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주신 이 모든 날들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들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매일의 삶들 가운데 특별히 주일은 더욱더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쁘십니까? 주일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주일날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주일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주일날은 뭐 해야 된다, 주일은 기쁜 날이다, 이렇게 잠깐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강단에서 대부분은 주일날 뭐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주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들보다 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매일 삶에도 기뻐해야지만 주일은 특별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들이 기뻐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더욱더 주일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이 20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것을 출애굽과 연관시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출애굽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들, 우리는 부활의 날, 우리는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주님의 날,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킬 때 하지 말라, 뭐 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뭐가 채워져야 하는가 하면, 이 날은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날이다,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했을 때 그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를 하였을 때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지, 또한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 주님의 날,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그럼 나도 죽음 이후에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게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날을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계획하는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험난한 순간에,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한 곳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순간이 있죠.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둘 때도 있고, 아이기 때문에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힘든 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순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좌절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멈추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뻐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험난한 시간들, 오늘 하루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항상 목회자로서 두렵고 떨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은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힘든 분도 계실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사정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기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에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미칠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우리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불완전함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내가 어떤 우울한 마음들 속에 있는지,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불안한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시며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자신의 삶들을, 자신의 사정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렇게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쁨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울음을 그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알아서 날마다 기쁨으로 선택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삶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죽지 않고 있고 하나님 우울한 마음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힘든 순간이지만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날개 없는 그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삶들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한참을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바람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 의지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로 인하여 감사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인하여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믿고 자는 그 말씀 붙들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